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성인 남성의 70kg를 기준으로 해서 화학적으로 우리의 몸값을 계산하면 한 6,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물건을 만들 때에 우리의 몸에 있는 지방을 가지고 비누 한 장 정도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 속에는 철분을 가지고 못 하나 정도 만들 수가 있고, 설탕 한 컵 정도 이렇게, 그리고 삼다수 물 몇 병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몸의 화학 구조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연구 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운동선수 중에 제일 몸값을 많이 받는 선수가 있는데, 그 축구 프로 선수의 호나우도라고 하는, 크리스찬 호나우도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3,700억 정도의 몸값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구 선수, 미국 농구 선수가 있는데 스테판이라고 하는 그분이 2,200억 정도 몸값이고, 또 3위가 복싱 선수인데 타이슨 퓨리라고 하는 선수로 2,100억 정도 되고,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현재 제일 몸값이 연봉이죠. 몸값이 제일 이렇게 센 높은 사람은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이정우 선수가, 바람의 손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정우 선수가 약 243억 정도가 되고, 또 그 뒤를 잇는 선수는 이제 독일의 미넨에 현재 축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171억 정도이고요. 제가 오늘 보진 않았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과 친선 경기를 한국 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120억 정도 연봉이 될 것이다라고, 정확한 것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형편없는 것 같고, 또 연봉이나 월급을 받는 선수들과 비교하면 이게 내가 참 형편없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일까요? 예수님의 몸값은 측량할 수 없죠.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온 세상과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은요, 예수님의 몸값인 것이죠. 측정할 수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 몸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몸값 같이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값진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값은요, 대단한 몸값, 예수님의 몸값과 비교되는 그러한 몸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유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존재들이다. 자유를 맛보고 자유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했다,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줄 믿습니다. 이는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한 존재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의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삼고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오고 가는 무역이 성행한 그러한 도시가 항구 도시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왕래가 많고 돈의 흐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유흥업소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어떤 쾌락과 또한 음행이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의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도시가 그러한 도시니까 고린도의 성도들도 음행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향을 받는 것까지는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는데, 우리가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자유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죄든지 지어도 자유롭다, 괜찮다 라고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 자유를 왜곡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유인데,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데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돼, 내가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음행은 뭘까요? 음행은 부부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음행을 죄로, 분명한 심각한 죄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혼하기 전에
뭐 계약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살아보고 뭐 3년 정도 살아보고 우리가 결혼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부부 기혼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맺는 성관계를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또한 뭐 일반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뭐 애인이 한 명 없는 사람은 바보처럼 얘기할 정도의 심각한 사이의 문란의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방종이나 무질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6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그렇게 생각할 때는 보통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유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아야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보게 되는 거지요. 또 내 자유가 상대방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유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 상대방의 자유와 나의 자유가 다툼과 충돌의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요 상대방의 자유를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그 자유를 왜곡하거나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사랑하며 나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라. 너희의 자유를 내 마음의 방종으로 방탕으로 무질서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첫 번째는요,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자, 1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음행할 수 없다,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음행이 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가 바로 이거와 마찬가지로 창녀와 관계를 갖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음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한 영이 된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음행하면 자기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음행을 피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음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음행을 피합시다. 음행을 피합시다. 음행을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행은 피하는 것이지 정복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에 동아리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동아리들이 있죠. 이게 장애가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인간 회복이라든지, 또한 사중복음의 그러한 전도표대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중복음 전도대, 또 아파트에 전도하는 아파트 전도대, 이런 그 전도팀들,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율락업소에서 전하는 그러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인지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선배님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들에게 전도하러 갔다 오히려 음행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음행은요, 우리가 극복하거나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음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피하고 그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이거 소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장소를 피하고 또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조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할렐루야. 가끔씩 이제 이렇게 보면 조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편안하게 들리는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편안하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집중해서 들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음행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본문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몸값이 같은 거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음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계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전이죠. 여러분, 성전, 교회와 성전은 좀 다른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같다고 보면, 바로 여러분 교회에서, 성전에서 무엇을 할까요?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기도한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배실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밖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말 한마디, 그것이 기도요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찬양의 장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에 몇 가지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아파서 내가 약을 쓰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얘기할 때 꼭 소주를 드셔야 건강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장모님과 권사님은 그렇게 처방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처방을 한다면 먹어야 되겠죠. 마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꺼림직하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약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 소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소주를 먹고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드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먹는데 꺼림직하다,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 보면 좀 그렇다, 내 마음에 내가 믿는 자로서 좀 그렇다, 그러면 꺼리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라면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라고 얘기하죠. 나의 입장이 상하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너희가 거치는 자가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하나 명성을 쌓아가고 여러분의 신앙의 명성이 쌓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고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매주 저 앞에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고 예배하며 봉사하며 교제하며 나가고, 또한 가족에게, 또한 마을, 또한 지역의 식구들에게,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쌓아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이 공동체 또 가정이나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면 순식간에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또 복음 전도에 거치는 자, 장애물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복음 전도에 구원받게 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내가 거치는 자 방해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디딤돌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사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여러분, 사람 보면서 교회 나오고요, 사람 보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47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稱颂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동네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 같으면 내가 예수를 좀 믿어도 되겠다. 또 내 자녀가 교회 다니는데 내 아들, 딸 같으면 내가 예수를 좀 믿을만 하겠다. 또 지역에서, 마을에서 내가 저 이웃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을만 하겠다. 학교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내 친구가 저 정도 이렇게 생활하면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나 직장에서는 상사, 또한 우리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예수 믿을 때에 저 사람이라면, 저 정도면 나도 예수를 믿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부족하지만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에, 선한 일을 할 때에, 칭찬받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의 아름다운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칭찬을 받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에, 구원 얻으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거하시는 것 같다? 거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성전인데 성전인 것 같아? 성전인 것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더럽혀진 성전 말고,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본문에 있는,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하시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더럽혀진 성전이 되는 거죠. 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세상에 끊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현재 내가 괴로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에게 술 취함과 방탕함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음행과 시기와 투기와 분냄, 이런 것들이 없느냐라는 거지요. 내가 끊을 수 없을 너무나 힘든 죄가 혹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중독은 없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중독과 이러한 죄와 끊기 어려운 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끊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정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한 발짝만 밖에 나가면 또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속적인 가치가 나를 억누르고 내가 그것을 배우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가 의지한다고,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거룩함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갈망하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요청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그 과정에 야, 너 얼마나 힘드냐, 너 얼마나 어렵냐 라고 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단식하시고 한탄하시며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불태워 주시고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바로 우리의 몸으로, 이 몸은요 우리의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 전인적인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전인적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